퇴근하고 힘드실 텐데, 또 주말이면은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아까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권사님의 남편이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전도했는데 다음 기회에 교회 나가겠다, 내년에 나가겠다, 내년이 됐는데 다음 해에는 내가 출석하고 세례 받겠다, 그렇게 미루다가 약속한 지 30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세요. 아무리 아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어진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는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30년 동안 계속 미룬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얘기하시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아무리 당신이 확신에 차서 나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계속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날, 이 남편분이 우는 게 아니고 아내 권사님이 펑펑 웁니다. 그래서 세례를 남편이 받고 난 직후에 아내 되는 권사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물어봤대요.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성경 말씀이 믿어지느냐.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지더래요. 계속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계속 이러다가 다음에 믿겠다 그러던 사람이 세례를 받은 직후에 믿어진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오히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보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 교회 나가서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다고. 참 희한하다고, 신기하다고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모두 영적인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또 존재하는 것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인정했던 과학자가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두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도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세례를 받고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크신 하나님 사랑에 압도돼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죄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옛날에는 하나하나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시원합니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내면에서 내 영이 기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건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은 기뻐하면서 만족하게 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육체의 행실과 또 몸의 행실을 끊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계속 영적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도요,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몸의 행실을, 또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고, 또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성장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체험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몸의 행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래서 그쪽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몸의 행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영의 눈을 뜨면 이게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다. 악한 영의 배후 세력이다라는 것이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거짓의 영이니까, 마귀 사탄의 영이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조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성숙을 멈추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악한 세력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가면서 방해를 할까요? 왜 악한 세력이 그렇게 뒤를 보면서, 뒤를 봐주면서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까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라. 더 이상 성장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본받지 말아라. 딱 거기까지만 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인지 한번 당해봐라. 이게 거짓을 계속 퍼뜨리면서 죽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꾸 두려운 마음을 주고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질투하게 되고 음해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편을 나누고 갈라치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무슬림 소년이 기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끔찍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무서워하게 하는 영, 종의 영, 사탄의 영이 역사하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서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침투해서 방해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그 반대의 일을 하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내어 쫓게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요, 뭐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가 막 피어나려고 할 때 내어쫓고 내 안에 있는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하면서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이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미워하는 것 해결되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것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예배 처소를 지어달라고 돈을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도 굉장히 무슬림들이 많죠. 학생들이. 직장과 일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서도 무슬림들은요, 수업하는 중간에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노동자들도 일하다 말고 기도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안 하면 죄인이 된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천벌받는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감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그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유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자유로운 기도, 해방된 기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문제를 위해서, 또 내 상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서 담대하게 기도의 용사가 되면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을 조금씩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무슬림들, 또 다른 종교인들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기도의 시간으로 보나 육체적인 노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나 그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뭘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또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만을 꺾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높아져서 남들을 비방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요, 악한 영들이 더 그들을 자극해서 그런 기도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으로 기도하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내 성공 얘기했다가, 내 상처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부를 가져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원통함을 풀어도 계속 원통함이 쌓이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모함하고, 여전히 내가 성공해서 복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총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성전이다 생각하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거기에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더 고통을 경험할 것인데, 왜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더 고통 가운데 빠질까요? 자신을 위해서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더 고통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불법을 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멱살 잡고, 서로 나뉘어져서 팔을 만들고,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교회 안에서만 그럽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횡령과 불법과 사고를 터뜨리고,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사회 지탄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직분자고 성도인데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아니죠. 기도를 해도 무서워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삶으로 나아가서는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랑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사실상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두려움의 영, 종의 영의 지배함을 받았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나만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의 지배함을 받아서 아이고 이거 성공하지 않으면 큰일 났네, 두려워해요. 아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그냥 죽겠네, 두려워해요. 그 영의 지배함을 받으면요 자유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해방, 자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물론 성숙한 기도를 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3 수험생이 이제 수능을 마치고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교육자실에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수시 정시 다 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떡 돌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감사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하고 떡 돌려본 적 있으십니까? 개업할 때는요, 예배 요청하고 기도 요청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폐업하면, 실패하면 소식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떡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떡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능 다 떨어졌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떡 돌렸어요. 사업 실패했는데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떡 돌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것,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다른 것이죠.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재산 다 날리면 그것은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초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실패하죠. 그것은 고난입니까? 아니죠.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리석어서 죄 때문에 자초한 것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내 연약함, 내 죄성, 내 실수, 그것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연약함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 실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것 아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 의지에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기도,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